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유막연 이제 학원 상중하인데 학원에 들어갑니다. 학원은 이제 향적 불품하고 보살품하고 몇 가지가 남았는데 지금까지 이 불이법문품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거의 많이 설해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막의사하고 향적불을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쭉 같이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쭉 9페이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원문을. 의시사리불심념 일시욕지 차제오살 당어하식 시유마일 지기연 불설발해탈 인자수행 기장욕식 이문거포 약욕식자 차례수요 당명여덕 미정유심 시유마일 정입산매 이신통력 시제대중 상방대분 과사시비 항암사불토 유국명중향 불로향적 금현재 기구향기 비어시간 제일세계 인천지향 제2제일 기토 유유성문 벽지불명 유유청정 대보살중 불리설법 기계 일체 대의향장루라 경행향지 원원계향 기식향기 주유시방 무양세계 시피물 여제보살 방공자식 유제천자 계보향음 실발함옥다 삼락삼보이신 공양피물 급제보살 차제대중 막불목결 시유마일 문중보살은 제인자 문시비불반 이문수사리 위실력고 함계무연 유마일은 인차대중 문해아시 문수사리왈 여불소원 물력이하 어시유마일 불기우자 그중해전 하자보살 상호왕명 위덕수성 대어중에 이고지왈 여왕상관대군 도여사시비 항암사불토 유명중향 불호향적 여제보살 방공자식 여왕고기 여아사활 유마일 개수세존조카 치경무량 문신기어 소명소매 기려강불 원덕세존 소식지여 담원사세계 시작불사 영차약소업자 덕공대도 역사열의 명성공은 시화보살 저배은 성무상관 그중계는 기덕고 중한계 에피불족 이문기열 유마일 개수세존조카 치경무량 문신기거 소명소매 기려간불
원덕세존 소식지역 요사바세계 시작불사 사자야소자 덕공대도 역사열의 명성공 피제대사 변화하고살 함이정육 검차상인 종화소대 사바세계 위제하업 운하명이 약소법자 적인군 불고지말 하한 보여 42 항하사불토 유세계 명사가 불호석가모니 금현재 어오탈학생 비약소금 중생 부연도교 비유보살 명융화일 주불가사의 해탈 위제보살설법 고현화래 칭양하명 병찬차도 영피보살 정인공덕 피보살은 기인하여 내작시화 등명무의 신종 역사 불언신대 일체시황 대연화장 시작불사 요익중생 어시항정열의 이중향발 성만향반 여화보살 시피공양망보살 구발승원 아요계 사바세계 공양서가모니불 병욕변 유마일 등 제보살 중 불언가왕 서겨신양 무령 피제 중생 기호착신 우당사 여본령 물사 피구 구보살자 이자비치 여비 마폐병천 이자대산 소이자 시반국토 개여허공 우재불 위화라 예약소법자 울인년 기천경토이 시화보살 기수발반 여피구백만보살 구성불위신 급유마인력 여비세계 훈련불련 수유지간 지유마일사 시유마일 적화작구백만 사자기자 어모여전 제보살 계자이상 시화보살 이만발향반 여유마일 반향고운 비야리성급 삼천대천세계 시비야리 사랑문거사 등 문시향기 신의 쾌연 황미정유 어시장자주월계 종 84,000인내 이유마일사 경기실중 보살신다 제사자자 고강허모 계대하니 대중보살 거대제자 각주일면 제지신허공신급 욕색계 제천 문차향기 역계의 입유마일사 시유마일은 사리불등 제대성문 인자하시열의 강노미한 대비소훈 무이한이 식지사불소야 유의성문령 시반소이 차대중인인 당식 화보살왈 무리성문 소득소지 칭량열의 무량복회 사해유발 차반무지 사일체인식단 약수미 외지 일검유불능지 소이자 무진계정지혜 해탈지견 공덕부족자 소식지어 종불가시 어시양한 실포상해 유호구사 기회보살 성문처인 식자반자 신안쾌락
이어 일체약장음국 제보살야 우제모공 대출묘양 여여중한국도 세수지향. 그까지 하고 봅시다. 예,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조금 연결되는데 하나의 큰 서사시와 같습니다. 여기 이제 경전의 세계관이 우주 법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세계관을 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방 극락 정토에 아미타부 치님이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중향국의 향적 열애가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적 불품이라고 하는데 중향국에 계시는 부처님 이름이 향적불이죠. 그래서 이 향적불은 이제 어떤 특성으로서 이루어진가? 이제 아미타경을 통해서 우리가 서방 극락 정토의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으로 10만억 국토에 지나면은 한 나라가 극락이라고 한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는 이제 상방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의 세계를 둘 때 동서남북에다가 상하를 둡니다. 그러면 위에는 상방세계, 이 하방세계가 어디냐? 이 사바세계를 하방세계라고 그래요. 근데 서방은 어디냐? 바로 아미타 세계죠. 동방은 아촉불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시방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법계에 무궁무진하게 많은 이제 재불 국토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향적불의 세계를 이제 유마거사와 인연을 두고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그 2페이지 봅시다. 어시의 사리불 십념일시 욕지 차제보살 당어하식 시유마일 기지 기언 불설 팔해탈 인자 수행의 기 잠욕식이 문법호화 야 욕식자는 차 대수유라 당영여등 미정유식하리라 이 말. 그때 이제 사리불은 부처님이 10대 제자죠, 그죠? 사리불이 여기에 유마일 거사에 이제 집에 모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대 제자가 등장했죠. 앞에서 32보살이 등장했었죠, 그죠?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많은 보살들이 다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10대 제자 같으면은 부처님의 500아라한에 다 모인 것이고, 여기 32보살이 출문했지만은 수없이 많은 무량의 보살들이 다 유마거사의 방에 다 모였어요. 그 보살들 가운데 이제 사리불은 제자 가운데 10대 제자 가운데 사리불이 등장해서 지금 여기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유마일이 읽은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불의 법문을 질문을 하고 대화를 했지만은 식사 때가 다 됐는데 우리 언제 여기서 대중공양 식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사리불의 마음의 신념이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 어떤 생각이냐. 지금 식사 때가 공양 시간대가 되었는데 이 많은 보살들과 이 많은 대중들이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생각하죠. 그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음식을 먹고 지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는데 유마일이 그때 그 사리불의 마음을 읽고서 말한 겁니다. 지기의언이라는 것은 사리불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리불에게 말했습니다. 불설 팔해탈 인자 수행의 기 잠욕식이요. 이 문법화. 부처님이 8가지 해탈을 이루도록 설법을 쭉 해왔는데 8가지 해탈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수행법을 8가지 해탈로 이야기해요. 이게들은 이제 선정의 모든 수행이 해탈인 거죠. 그죠? 이런 해탈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인자는 그러한 법문을 잘 실천 수행하지는 아니하고 이런 말이죠. 해탈 법문을 가르치는데 그대는 왜 잠욕식 잡다한 번뇌 망념을 갖고 식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있느냐? 어떻게 그대는 문법과 법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느냐? 여기 문법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문법이라는 것은 여시아문입니다. 그 법문을 듣고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 여시아문이죠. 그래서 이제 문법은 문도나 같습니다. 예. 도를 듣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문자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자나 같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은요, 우리가 법문을 듣게 되면 여시아문 하면 어떻습니까? 예? 전부 다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듣고서 자신이 마음으로 자신이 그 법을 깨닫는 것을 문도라 그래요. 이게 이걸 전부 다 청각적인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예, 깨달음의 체험을 청각적이라고 해요. 또 우리가 불법을 깨닫는 것은요, 전부 다 청각에 의해서. 남에게 어떤 소리를 우리가 말을 들었을 적에도 우리가 귀로 듣죠. 귀로 듣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납득하지 않고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 자체가 소리로 들리지만은 그 소리는 들리는 소리를 자신의 마음의 소리로서 자신이 다시 듣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각할 때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법, 부처님이 8가지 해탈의 법문을 이루도록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대는 해탈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않고 어떻게 식사 시간에 대한 이런 잡다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대가 음식을 먹고자 한다면은 차, 대, 수육 잠깐만 기다리도록 하라. 내가 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리라. 미정유식이라는 것은요, 일찍이 먹어본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미정유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것, 들어보지 못했던 것, 최초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해탈은 내가 그 밑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팔배사라고 해서 선정을 이루는 8가지 해탈의 법문을 이제 팔해탈이라고 하는데, 보통 원시불교에서 대성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선정의 법인데, 이 모든 선정의 법을 통해서 바로 중생의 망념을 벗어나고 해탈을 이루는 것이죠. 그 잠욕식이라는 것은 여기서 수행하는 사람이 법문을 지금 설하고 법을 논의하고 있는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자 하는 그런 그 잡다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앙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 개가 여기에 등장하죠. 시유마일이 즉 삼매에 들어서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들에게 그 세계를 제시했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대중이 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도록 계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설법할 적에도 전부 다 계시라고 하는 말 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여기에 상방대군의 과42 항아사불토가 있으니 유국명 중앙국이요 그 부처님의 이름은 향적불이다. 여기서 상방세계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시방 가운데에 상방은 천상의 세계를 위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방계분이라는 것은 이 사바세계만 이게 공간적인 세계의 표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은 동서남북 사유가 되죠. 이것이 8방이 됩니다. 8가지 방향이 있고, 여기에다가 상하를 합치면은 시방이 되죠. 근데 하방의 세계는 사바세계, 상방의 세계는 천상의 세계, 8방은 동서남북 사유상하를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세계를 나누는 것은요, 언어로 나누기 때문에 이 언어로서 나누어진 세계는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렇게 세계를 나누고 있어요. 시간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깨달음의 세계에는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의 세계에서는 공간과 시간을 나누어서 설하고 있죠.
이 때문에 여기서 상방세계, 자, 서방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이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아미타 부처님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상방세계에 자, 42 항아사. 42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그 비유로서 나오지만 여기서 항아사는 겐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국토입니다. 하나의 겐지스강에 모래알만 해도 이거 셀 수가 없는데 42 겐지스강에 모래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궁무진한 비유법이죠. 인도인들이 이게 숫자적인 비유를 무량, 무변의 숫자를 이렇게 비유법으로 씁니다. 그 상방세계. 근데 이 세계가 서방의 10만억 국토를 지나거나 아니면은 상방으로 42 항아사 세계를 지나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계는 비유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법계의 넓은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한 나라에 중향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수없이 많은 향기로 가득 찬 나라라는 이야기죠. 그죠? 향기로 가득 찬 중향국이라고 하는 국토가 있으니 그 국토에서 설법하고 있는 부처님이 이름이 향적불이다. 그래서 향정열애가 이어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현재 기국 향기 비여 차의 시방 요 찹자가 빗자로 되는 거죠. 제불세계 인천지향 제2제일이요. 여기서 금현재 기국 향기란 말인데 서방의 아미타 극락세계가 아미타 부처님 쌤의 현재 설법이란 말이 있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제불과 현재 설법 관계가 모든 경제에서 같이 나와요. 예. 현재 설법입니다. 그래서 금현이라고 썼는데 금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설법이에요. 현재 설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라고 해요. 부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한다면은 부처는 깨달음의 지혜로 정법을 설할 때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설법하는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설법하는 것, 지금 ING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걸 연애라고 하는 말도 같이 이해돼요. 연애라고 하는 것도 여여하게 지금 지혜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도 역시 깨달음의 지혜를 지금 설법하는 것으로, 저 설법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본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설법하는 일, 이 설법이 언어로만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주자화로서 모든 것이 바로 생명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생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작용이다. 내가 자주 이야기했죠. 이 때문에 바로 죽어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부처님의 모습이 있다든가 이것으로서의 부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설법하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이 때문에 생명활동으로 하는 본분사의 설법을 하고 있는 부처다. 그래서 현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부처가 아니에요. 항상 부처는 현재입니다. 현재의 생명활동을 하는 그 본분사의 지혜를 부처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게 무정설법이라고 했을 적에 일체의 모든 만물이 다 생명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봤다면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제법의 진실상이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제법 실상 아닌 것이 없어요. 그 제법 실상이 바로 모두 다 각자 지금 현재의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만법, 만물이 다 진여의 지혜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부처의 생명활동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소동파의 그 개송도 내가 전에 이야기했죠.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다. 자, 수류화계라든가 또 산의 모습이 바로 법신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대산 같은 데 가면 부처님 안 모시고 있죠. 산천의 모든 생명 그 자체가 바로 비로자나 법신불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부처의 본분사는 바로 설법인 겁니다. 그래서 설법을 바르게 해서 바른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이루는 그 생명활동을 하는 부처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국 향기 여기서 그 향적 부처님이 중향국에서 지금 현재 향기를 여기서 향기로 설법하니까 여기 이 나라에는 향기를 이렇게 펼치는 것이 바로 설법하는 거예요. 이 향기가 어떤 향기냐? 이게 우리가 눈에 귀로 듣고 참 코로 맡는 향기라고 한다면은요, 이것은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왜 법향이라는 겁니다. 법향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차향이라고, 차 마시는 사람들이 차향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차향이라고 해서 차 냄새를 맡는 것이 향이라고 한다면은 차 냄새 대상에 떨어지는 중생이 되도록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때문에 이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제법 실상의 진여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 이루어지는 법이죠. 그래서 법은 진여법입니다.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향. 그 향은 바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 활동을 여기 향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양을 올 적에도 향공양, 미공양 이런 말 쓰죠. 그 향이라는 것은 법향을 말하지 단순하게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불법의 가장 표현이 신법이라고 하는 사실에 또 항상 접근을 해야 되는데 향이라고 하니까 코로 맞는 향으로만 접근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항상 신법입니다. 마음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향. 그것은 상방세계의 그 부처님은 향적불이고 그 향적불의 설법은 향기로서 설법을 하는 것이다. 그 향기가 어디냐? 시방세계의 재불세계에 두루두루 하고 있는 향기에 설법을 하는 것이다. 이 재불세계라는 것도 많은 시방 재불이라 하는 게 복수라고 해서 많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방의 일체의 모든 재불,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재불세계. 그뿐만 아니라 인간계와 천상계의 향기 가운데서 최제1이다. 그래서 최고로 수성하다 이런 말도 되지만 이것은 가장 근원적인 것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 1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1등, 2등의 일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이게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제법의 진실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다. 진여를 바로 최제1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비토 그 나라에는 성문이라든가 벽지불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자, 성문과 벽지불과 보살의 명칭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사바세계만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의 명칭은 사바세계에서 이 나라에는 전부 다 보살의 이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세계의 사람의 세계, 불국토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벽지불이라든가 성문이라든가 이런 수행자의 명칭이 거기에는 없고 오직 청정한 대보살의 대중만이 그 세계에 있으며 그 부처님은 그 청정한 대보살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했다. 아미타 세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아미타 세계에도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청정의 세계, 극락의 세계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세계예요. 자, 고통이 있는 세계는 어디 세계죠? 사바세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방 세계, 무량의 부처의 세계는 다 깨달음의 세계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깨달음의 세계를 다양한 인연으로서 이루어진 세계를 여기서는 이제 향격불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세계에 개이 향장 누가 경행향지 원은 개향 기시향기 주류시방의 무량세계하니 시 피불 여제보살 공방공자식이다. 그 세기계 일체라는 것은 그 상방세계를 말합니다.
상방세계에서 있는 향적 부처님과 또 중향국은 모두 향기로서 이루어진 누각도 향기로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경행하고 있는 것, 땅도 전부 다 향기로 이루어졌다. 정원도 역시 향기로 이루어졌고, 그 중향국의 모든 시야도 향기로 이루어졌다. 그 향기가 주유 두루두루 시방세계 시방의 무량세계에 그 향기가 두루두루 다 유포되고 있는 세계다. 이게 여기서 중향국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향기로 가득 찬 세계라는 의미죠. 그죠? 그 깨달음의 세계를 이제 중향국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의 부처는 모든 보살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다. 이게 식사도 이제 여기서는 제보살, 이게 그 보살 가운데서도 10지 이상의 뛰어난 그 보살들만이 그 함께하는 국토죠. 유제천자개호 향음이니 실 반란욕따라 삼약삼보레신 공양피불업제보살 차제대중 막불목견이요. 여기에서 제천자가 있어요. 여기 제천은 무엇이냐면은 상방세계니까 천상의 세계지, 그죠? 상방세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천자의 제천의 세계. 그러니까 불교에서 33천의 세계가 있죠, 그죠? 33천의 모든 세계가 있고, 그 33천에 있는 모든 천왕들이 천상계의 천자들이, 황제들이죠. 모두 다 그 향음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 모두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발심을 하게 되었고, 그 부처님과 그 중향국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 사실을 유마거사의 방에 모여있는 모든 대중, 즉 10대 제자뿐만 아니고 모든 보살들이 막불목견이여 눈으로 직접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목격하게 될 수 있도록 유마거사가 제시했죠. 그죠? 유마거사가 중향국의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향기로 이루어진 세계를 보여주었고, 또 향기로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제천의 모든 천상의 제천자들이 다 중향국의 부처님과 보살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발심하는 모습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유마거사의 방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 볼 수 있도록 유마거사가 신통력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걸 본 것을 밑에 이 모든 대중이 모두 다 눈으로 직접 보고 목격하지 못한 것이 없다. 목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이야기다. 이제 그 유마거사가 지금 이제 방편으로서 중향국의 세계를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못 믿으니까 본인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설법은 방편으로서 설법을 하지만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보고 깨달아 체득하더라. 그래서 이제 계시 오입이란 말씀입니다. 설법의 내용의 방식이죠.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고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거죠. 그걸 제시해 준 사람 누구냐? 바로 제불보살의 지혜를 갖춘 그 능력을 갖춘 그 안목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그 밑에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유마거사가 이제 방편으로 어떤 이제 보살을 한 사람 변화를 시켜요. 자기의 분신이 있죠, 그죠? 자기의 분신으로서 보살을 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향적국에 이렇게 파견을 해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굉장히 그 스토리가 재미나요. 그때 유마일이 문중 보살은 제인자는 수능치 피불반이요. 자, 유마거사가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중향국의 부처님과 보살들이 다 공양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도록 했거든요.
자, 유마거사가 이제 지금 자기 방에 모이는 대중들에게 질문해요. 많은 보살들이요, 제 인자요. 여러분들은 누가 저 부처님의 나라에 가서 저 향적 부처님이 공양을 하고 있는 밥을 받아오겠습니까? 향적 부처님의 밥 식사 공양하는 그 공양을 누가 가서 받아오겠습니까? 아니라니까 이 문수사리위 실렸고요 함계 무견이라 유마일은 인차 대중 문에 같이요 문수사리와 여불소원 물경 미학입니다. 근데 문수사리가 위실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위실력으로 모든 보살들이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요게 이제 스토리가 재미나지, 그죠? 이렇게 다른 모든 보살들은 문수사리보다도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수사리가 위실력과 신통력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게 하니까 말을 전부 다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것을 문수사리의 신통력으로 다른 보살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알고 유마거사가 인차 대중문에 같이 여기에 모인 대중들이 문수사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보살 대중들에게 문수사리 당신의 행동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위실력으로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보살로서 어떤 부끄러운 행동 아닙니까? 이렇게 유마거사가 추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처럼 물경미학이다. 이것은 초학보살들을 말합니다. 개정해 사막을 완전히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보살들을 처음 출가해서 수행하는 보살들에게 그렇게 가벼이 첫 그런 말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여기 요 말은 미학이란 말은요. 개정해 사막이 완전히 구족되지 못한 것을 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은 사막을 수행해요. 이제 정, 해줬죠. 개정의 사막을 완전히 구족한 사람은 무학이라고 합니다. 무학은 누구죠? 아란의 경지를 무학이라고 하죠. 그리고요, 사막의 모든 경지를 초월한 사람은 절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학과 무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정의 사막을 완전히 자신의 지혜로서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데 아직까지 미학은 개정의 사막의 수학이 몸에 있지 않았 인격으로 처음 발심한 보살들을 미학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여기에 있는 초신자 보살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예. 여기서 미학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의 수행이 부족되지 못한 초심 수행 보살들, 이게 불교에서 이제 처음에 발심 수행한 사람들을요, 삼현 십성으로 나누거든요. 예. 보살이라고 해서 모든 수행이 다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아니거든요. 삼현 십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삼현은 십신, 자, 십주, 십행, 십회양, 이 네 단계의 수행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지금 화엄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십성은 뭐냐? 십지 이상의 보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지 이상의 보살은 성자로 취급해요. 삼현은 무엇이냐 하면은 현자로 취급해요. 현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의 공부를 부처님의 법문을 열심히 수행하고 그 법문을 따라서 자신이 실천하고 익히는 그런 수행자를 삼현이라고 하고, 성자는 무엇이냐? 지혜를, 자신의 독자적인 지혜를 부족하고 있어요. 이게 지혜를 부족하기 때문에 범부의 지혜에, 범부 중생의 지혜에 타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자를 불태전이라고 합니다. 범부의 지혜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에
능력을 갖췄다. 그래서 10지 이상의 보살을 이제 성자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생보처보살이 있어요. 이게.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한 생애에 부처의 지를 이룰 수 있는 보살. 그래서 중량국에 있는 보살들은 대보살이기 때문에 다 일생보처의 보살이라. 그래서 일생보처의 보살은 어떠냐면 미륵보살 있죠, 그죠? 미륵보살 같은 경우에는 10지 이상의 경지를 일생보처보살이라고 그래요. 다음 한 생애에는 부처의 경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량국에 있는 대보살들은 전부 다 일생보처의 경지를 이룬 보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학보살은 아직까지 삼학의 불법 수행이 몸에 익지 않은 것. 그래서 깨달음의 경지의 지혜를 완전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이제 수행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4페이지입니다. 어시의 유마일 불기우자의 거중해전에 화작보살 상호 강명의 위덕수승하여 폐어중해 이 고지왈 여왕 상방 대분 도여 42 항하사 불토 유국명 중향 호 불호 향적 여제보살 방공 자식하니 여왕 도피에 여하 사활하라. 자, 그때 유마일이 이제 신통을 펼쳐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이겁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신통을 어떻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표현해요. 예, 그 모든 대중들이 그대로 있는, 대중들이 그 있는 모인 그 자리에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자리에도 일어나지 않고 화작보살, 변화로서 하나의 방편으로서 보살을 한 사람 만들어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화작이라는 것은 변화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마는 어떤 부처의 경지의 지혜를 가지고 문수와 보현의 문수와 보현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화작보살입니다. 변화신으로 나쁜 보살이에요. 자, 부처의 지혜는, 부처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자에서 항상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보리자, 깨달음의 경지, 이걸 열에는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그 유마거사도 지금 열애와 똑같이 여여부동의 경지에서 자신은 가만히 입정 선정의 세계에 들어있죠. 그러면서도 지혜로 작용하는 보살입니다. 지혜로 작용하는 보살을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부처는 두 가지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지혜를 방편으로서 이렇게 제시하거든요. 이게 화작보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세음보살 아니면 기장보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보살들도 사실상 전부 다 부처의 지혜로 변화시킨 보살이에요. 이게 방편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변화된 보살. 이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의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편으로 제시한 보살이란 뜻입니다. 이게 유마의 지혜로 작용해서 분신으로 방편의 지혜로 나툰 것을 표현해요. 그것을. 예. 그래서 하나의 변화로서 유마거사의 방편의 지혜의 변화로서 하나의 보살을 만들었어요. 그 지혜 작용이 무엇이냐? 상호 광명이 운만해. 상호는 뭐냐? 부처의 지혜, 보살의 상호. 보살로서 변화된 모습이지만 보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모습이죠. 그게 상호예요. 자, 어떤 보살은 우리가 문수보살의 상호는 어떻습니까? 예? 문수가 검을 가지고 있고 상호를 부처님의 상호처럼 음만하게 갖추었죠. 그죠? 보현보살의 상호 어떠냐? 관세음보살 상호가 전부 다 보살로서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상호를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상호, 광명, 광명은 지혜입니다. 부처의 상호 같으면 뭐냐, 30 이상 80종호죠.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보살로서의 상호와 광명, 지혜의 광명을 다 갖추어서 위덕 수성이요. 이 위덕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힘을 위덕이라 그래요. 그는 보살로서 상호를 부족했고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힘이 다 부족했어. 수성하다, 뛰어나다, 아주 훌륭한 보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폐허 중해여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들보다도 더 훌륭하다. 폐라고 하는 것은 덥다는 뜻인데 그 화작보살, 유마거사가 만든 변화로 만든 방편의 그 화작보살이 그 모인 대중보살보다도 더 수성했다는 말을 폐자는 말이 있어요. 예, 그 모인 대중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래서 이제 유마거사가 그 자기가 만든 방편의 변화신으로 만든 보살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상방계군, 상방세계에 있는 42 항아사 불토를 지나서 있는 중향국이 있으니 그 중향국의 부처님의 이름을 향엽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대는 그 상향계분, 즉 중향국에 있는 향엽 부처님과 제보살이 지금 마침 앉아서 함께 공양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로 그대는 가라 이 말이에요.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기 몸은 가만히 있지만은 자기가 만드는 변화신의 방편의 보살을 등장시켜서 가도록 한 거죠. 그 가서 그 여왕 도피의 여하사왈 그 중향국에 나아가서 그곳에 도착하면은 여하사왈 내가 중향국 부처님에게 올리는 인사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전하도록 하라. 요 말이에요. 요 유마거사를 대신해서 자기가 만든 방편의 보살을 만들어서 자신의 인사말을 전하도록 하는 하나의 사신인 거죠. 그죠? 예, 사신의 보살을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인사말이냐. 융화힐 개수세존 조카의 치경무량 문심기거 소병손해의 기력안부와 원득 세존은 소식지어여 당어 사바세계에 시작불사하소서. 영차약 소법자가 덕홍 대도하고 역사열애 명성보문케 하소서. 이 말.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융화힐은 저는 제가 개수세존, 즉 향적세존의 발 아래에 머리를 조아려 지극정성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개수란 그런 뭐 뜻이죠. 개수 서방안락찰 이런 말 있죠. 그죠? 이게 서방안락찰 부처님에게 지극한 정성으로 해서 인사를 올리는 것. 즉 인사를 올리는 것은요. 대상을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은요. 자기의 인격과 지혜를 바로 실행하는, 보살행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은 저 사람을 대상으로 두고 인사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부처의 지혜와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일을 인사한다. 개수한다 그럽니다. 우리가 합장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합장은 상대방을 공경하는 마음이지만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대한 보살행을 하도록 만드는 모습인 거예요. 그와 똑같이 그 개수도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세존께 조카의 지극한 정성으로 인사를 올리며 치경무량, 자 무량무변한 그 공덕을 칭송하고 공경하며 기거, 문심기거, 문심이라는 것은 안부를 묻다는 뜻입니다. 문심, 안부를 묻는. 기거는 뭐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요게 기거예요. 자, 일어났다가 안 기거하다 이런 말 쓰죠. 이건 우리 이제 일상생활 하는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그 모든 모습을 문심, 안부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소병손해 병은 없으신지 불편한 일은 없으신지 기력은 편안하신지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부를 묻는 것을 이제
세존의 유마거사가 향적 부처님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을 자기가 만드는 방편에 보살을 통해서 지금 전하는 거죠. 원덕 세존 소식지어 당의 사바세계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저 향적 그 국에서 부처님과 제 보살들이 공양을 하고 나머지 음식을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시작 불사,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불사를 실행해 주소서. 불사는 부처로서의 본분사를 불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향적 부처님이 공양을 하고 그 음식을 여기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 본분사예요. 예, 그 본분사의 불사를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소승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대도를 널리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대도를, 부처의 대도를 널리 실행할 수 있는 인연을 이제 제시해 주소. 그리고 열애의, 향적 열애의 명성이 이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이산해연선사 그 발음문에 나오죠. 내 이름을 듣느니나 내 모습을 보느니나 부처 마음 모두 내서,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이게 부처님의 명호를 듣는 것 자체가 내가 부처의 경지를 함께 이루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아미타불, 서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연불을 하죠. 자신이 연불을 한과 동시에 아미타불이 되고 자신이 열애가 되고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적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 바로 향적 부처님과의 깨달음의 인연을 함께 나누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아침에 우리가 절에서 보면은 그 108 참회문도 하면서도 108 부처님의 명호를 하고 절을 하죠. 이게 다 그런 의미로 이루어져요. 자신이 그 경지를 함께 이루도록 하는 거죠.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문을 유마거사가 향적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게 하고 그 자기가 만든 변화신의 보살을 통해서 이 향적 부처님에게 문안 인사 올리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바세계란 말이 나오죠. 이 사바세계는 중생이 사는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라고 하는 곳이 또 중생이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발신수행해서 부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곳은 사바세계입니다. 자, 시화보살 저거 회전에 성우상방하여 거중개견하니 기 그 도중향계에 에피불족하고 이문기연하니 유마일 계수 세존 조카의 치경무량 문심기거 소병손의 기여간부와 원덕 세존 소식지어 요거사바세계 시작불사하소서. 사찬약 소법자 덕홍대도황 역사열의 명성 보묵케 하소서. 자, 그때 이제 유마거사의 방편 변화신으로 만든 보살이 유마거사의 지시를 받고 대중들이 보는 그 앞에서, 회전이라는 것은 유마거사에 모인 제자들과 모든 보살들이 지금 모여있는 그 가운데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뜻이죠. 성우상방, 즉 상방세계에 올라가는 겁니다. 성천하는 겁니다. 상방세계에 성천해서 그 모든 대중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두 다 보게 되었고 그가 중향국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어서 중향국에 있는 향적 부처님의 발에 계수애를 올리고 또 문기연, 즉 유마거사가 전하는
인사말을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요 똑같은 말이죠. 그죠? 원하건대 세존께서 식사하시고 남은 유마거사가 세존 발 아래 지극한 마음으로 애를 올리고 한량없이 공경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그 기급 일상동의 행주자와 의묵동정에서 편안하심을 문안을 드리고 또 병도 없고 고뇌도 없고 기력은 어떠신지 편안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드리죠. 그럼 원하건대 세종께서 식사하고 나머지 음식을 이곳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시작 불사로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그 불사는 소승의 법에 탐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도를 널리 실행하고 홍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열애, 향정열애의 명성을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생들이 듣고 또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마거사의 이제 간청이죠. 그것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유마거사의 변화신으로 등장한 화작보살이 향정열애를 찾아가서 인사를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재미나는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불교의 그 경전, 법화경도 그렇고 유마경도 그렇고 이런 화엄경 같은 데도 그렇고 보면은 이게 스케일이 너무나 커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서방의 10만원 국토라든가 42억 항아사 세계라든가 이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법으로서라는 것인데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말해요.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이것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시간, 거리, 공간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요.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전 공부할 적에도 어떤 문제점이냐면요. 불교는 신법으로 이루어져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신법이라고 해요. 신법의 세계인데 이게 유심의 철학이죠. 그죠? 불교의 모든 철학은 유심의 사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걸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 사바세계니, 무량의 국토니, 이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이라고 하는 말하고, 색이라고 하는 색적시공 공결세색이라는 말을 유심의 입장에서 모든 대상을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인데,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해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겠어요? 불교는 유심의 종교가 아니라 유물의 종교가 되겠죠. 그죠? 유물의 종교를 갖고 어떻게 부처의 경지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겠어요? 이런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비유법으로 설하고 있는 법문을 거기에서 설하고 있는 언어나 문자나 방편이나 이게 국토나 이름이나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마음으로 작용되고 있는 세계의 법문이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유념하고 읽어봐야 돼요.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피제 대사가 견화보살하고 탐미정유라. 검차상의는 종하소래요. 사바세계의 이제하허. 운하명이 약소법자 적이문불고. 자, 거기에 중향국에 있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중향국에 있는 모든 대사, 이거 보살을 말합니다. 대사를 원래 보살을 대사라고 그래요. 중국 서예에서 번역할 적에는 이게 선비죠. 그죠? 이 선비라고 하는 것은 사대부와 같은데,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독서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도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보살을 대사라고 번역합니다. 그 중향국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이 유마거사가 보낸 변화신으로 나타나는 보살을 보고 탄미정용 감탄을 하면서 야, 이런 일을 처음 본다 이 말이죠. 그 중앙국에서 사바세계에서 온 보살이 사신이 하나 왔는데 처음 있는 일이다. 예.
자, 이런 참 위정묘한 일이 일어났다. 검차 상인은 종화생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상인은 뭐로 이제 이 보살을 또 상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도 다 상인이라 그랬어요. 예. 스님들 수행자를 처음부터 상인이에요. 보살도 상인이라고 하고 수행자도 상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무는, 이 수행자, 이 보살은 어디에서 온 사람이며? 이 말이죠. 어디에서 온 사람이요?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세계가 사바세계예요. 이게 중요한 게 있는 천상의 사람들은 사바세계도 처음 듣고, 그 사바세계에서 온 보살도 처음 보고 하니까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바세계는 어디에 있는 그 세계냐? 그 다음에 운하명의 약소법제. 어떻게 해서 사바세계 사람들은 소법, 작은 소승법에 탐닉을 하고 있느냐. 낙소승법이라는 것은 유마경, 법화경에도,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소승법이기도 하고, 바로, 중생이 사바세계에 탐락하고 있는 것도 이게 소법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비유 같은 경우는 장자에도 나오죠. 혼돈 이야기도 나오죠. 그죠? 인간이 7개의 구멍을 다 갖고 있죠, 눈에. 그러니까 7개의 구멍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거기에 다 탐닉하는 것이 이게 소법이에요, 소법. 예, 대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자기가 좋아하는 데에 탐닉하고 있는 것을 소법에 탐닉하고 있다. 그래서 저기문불. 그래서 어디에서 온 사람인가, 사바세계가 어디에 있는가, 왜 그 사바세계 사람들은 소법에 탐닉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향적 부처님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자, 불고지왈, 여기서 부처는 향적불입니다. 서가모니 불이 아니고, 불고지왈, 하방도여 42 항하사 불토의 유세계하니 명사바라, 불호 서가모니 검 현재의 오타각세 이락 소법 중생 부연 도교로다. 피우보살 명유마일하니 주 불가사의 해탈이요 위제 보살 설법하니 고견 활해 칭양 아명하고 병찬 차토 영피 보살 정익 공덕. 자, 여기서 향적 부처님이 그 향적 부처님의 나라에 있는 보살들이 질문하는데 다음같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하방세계에 여기서부터 42억 항하사 불토를 지나가면은 하방세계가 있는데 그 하방세계에 있는 나라가 사바세계라는 나라가 있다. 자, 사바세계에서 상방세계로 42억 항하사 올라가면 향적세계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천상의 향적세계에서 볼 적에 하방으로 내려가면은 사바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방세계는 사바세계, 상반세계는 여기서 향적세계가 나오죠. 중향세계가 나옵니다. 그 세계가 있으니 그거는 사바세계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사바세계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야? 서가모니 불이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 것이다. 검현재, 여도 검현재죠. 그죠? 현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법하는 거예요. 현재 항상 설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인 거지 옛날에 부처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항상 현재예요. 현재에 지금 설법을 하고 있다. 그 어떠냐, 오타각세에 있는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하고 있고 소승의 법에 적은 중생 범부에 탐닉하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연도교 불도의 가르침을 부연이라는 것은 설법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부연이라고 그래요. 부연해서 설명하다 이런 말 쓰죠. 요 부연이나 같은 말이죠. 설명해도 조금 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자세하게 부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부연이라고 해요. 그게 불법의 가르침을 부연해서 자세히 설법을 하고 있다. 이 오타각세에 대해서는 내가 뒤에 줄을 달아놨으니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바세계를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오타각세라고 그래요. 오타각세 뒤에 한번 볼까요? 그 6페이지에 줄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5가지 청정하지 못한 세계, 그 부정의 세계죠.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지혜가 작용하지 못하고 번뇌 망념으로 오염이 되어서 업으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사윤회를 초래하는 세계인데, 처음에 겁탁이 있죠, 그죠? 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말합니다. 시대. 근데 우리가 시대라고 하니까 여기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시대는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의 시대, 상법의 시대, 말법의 시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법, 상법, 말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정법으로 공부하면 정법의 시대가 되고 상법으로 공부하면 상법의 시대가 돼요. 그래서 말법으로 공부하면 말법의 시대가 돼요. 이거 어디냐? 마음속에서 자신이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법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법의 시대는 무엇이냐? 바로 공부를 정법으로 안 하니까 생기는 시대예요. 그래서 시대가 혼탁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견탁은 무엇이냐면은, 탁이라는 것은 혼탁하다, 그런 뜻인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전부 다 불견, 법견, 보살견, 중생견, 이렇게 어떤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는 시대다. 중생은 전부 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모든 사물을 다 보기 때문에 전부 다 고정관념에 빠져서 자기 고집에 빠져서 살고 있는 시대다. 이거 이제 사견을 만드는 것을 견탁이라고 해요. 번뇌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번뇌 망념으로 오염된 시대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번뇌 망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감정이 수반돼요. 무지무명에 의해서 감정이 수반되다 보니까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나고 오욕망이 일어나고, 이걸 따라서 여러 가지 번뇌 망념을 가지고 사는 중생의 망념의 세계다. 그 다음에 중생탁이라는 것은, 중생은 무엇이냐면요,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데 그 번뇌 망념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심의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주관적인 사고의 번뇌 망념을 중생탁이라고 합니다. 그 5번째 명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요걸 명탁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목숨이 짧은 세계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목숨이 아니고 중생의 망념이 길어지면은 부처의 지혜의 생명이 짧아요. 그래서 명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 지혜의 생명이 짧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불교 사전들 보면은 명탁을요, 중생의 목숨이 짧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요. 중생의 목숨이 길어지기 때문에 부처의 생명의 목숨이 짧은 겁니다. 이걸 이야기한다고 명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전부 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아의식의 중생심의 망념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오탁악세라. 그래서 사바세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고해, 인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도 쓰죠. 그래서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법을 탐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불도의 가르침을 자세하게 해서 부연하고서 설법을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자, 그 사바세계에 또 한 보살이 있다. 그 보살이 뭐냐? 유마힐이라는 보살이 있다. 이어서 유마힐은 뭡니까? 보살로 등장하죠. 그 보살 가운데도 최고의 경지를 이룬 보살이 여기 유마힐로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 인정했느냐? 황적 부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 유마힐이라는 보살은 주 불가사의 해탈 위제보살 설법이요. 그래서 주는 거주하다는 뜻입니다.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에 지혜로운 삶으로 보살도의 삶을 살면서 그런 의미입니다. 건강기에도 그 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시주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응여시주는 진여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행으로 살면 것을 주라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보살 대중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가 화작의 보살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견을 해서 나에게 지금 인사를 하게 하고 또 나의 향격 부처님이라는 명칭을 사바세계에 칭양 널리 모든 중생들에게 알리고 이 향격 부처님이 살고 있는 중향국의 국토를 아울러 찬탄하도록 하고 그 사바세계의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이 향격 부처님의 명호와 향격 부처님의 국토와 향격 부처님의 모든 덕을 칭양함으로 해서 공덕을 정익하도록 하는 보살이 유마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유마보살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향격 부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정익 공덕이라는 것은 사바세계에 있는 보살이 향격 부처님을 칭양하고 공양하는 인연을 통해서 공덕이 정익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인연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 6페이지 넘어갈게요. 피보살은 기엔하여 이작시화 등령무예의 신족약사 불은 심대일체 시방계견화왕 시작불사요의 중생 그 보살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중양국에 있는 보살들이 이제 중양국에 있는 부처님이 향격 부처님에게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유마그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편으로 변화의 보살을 만들어서 그 등력이 무예, 등력이라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힘이 아주 걸림이 없고 또 신족사약사 그게 신족이라는 것은 신통의 지혜 작용이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신족이라는 것은 신족통이라는 것은 무예자재하게 변화시켜서 어디에서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을 신족이라고 그러죠. 신족통이라는 이런 말 쓰죠. 이게 뭐냐면 움직임을 자유자재하는 것을 신족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반세계, 사바세계에서 상반세계, 부처의 세계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죠. 이게 신족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6가지 신통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지혜 작용을 이렇게 신에다 표현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 자유자재한 것을 신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처님은 말하기를 심대 아주 훌륭하다. 유마그사의 지혜와 자비의 능력은 아주 심대 훌륭하다. 일체의 시방세계에 이렇게 모두 변화신으로서 방편에 보살을 만들어서 다 파견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불사를 베푸는 사람이니 그러한 불사를 베풀어 가지고 부처님을 섬기는 일로 해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사람이다. 그 유마그사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여기서 향격 부처님이 지금 칭송하고 있죠. 자, 그때 향정열애가 이중향발하고 성만향반에 여화보살하니 시피 900만 보살이 구발성언하기를 아욕의 사바세계 공양 서가모리불 병욕견 유마일 등 제 보살 중 하소서. 그때 이제 향정열애가 그 중향국에 있는 바루 이게 중향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발자라는 것은 바루를 말합니다. 바루는 우리 스님들이 공양할 때 쓰는 그 밥그릇을 바루예요. 그 바루에다가 향을 가득 담아서 준 거예요. 그 향을 가득, 향반을 가득 채워서 그 유마그사가 보낸 변화된 보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유마그사가 향격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남은 밥을 좀 주십시오 부탁을 했으니까 바위에다가 가득 담아준 거예요.
밥을 해봤자 그릇 하나잖아요. 그죠? 거기다 가득 담아준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900만 보살, 즉, 향저 부처님의 그 도량에 있는 900만 보살들이 모두 함께 소리를 내었습니다. 우리들이 사바세계에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고 공양을 올리고 아울러 유마일과 그 대중 모든 보살들을 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사바세계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친견하고 또 유마일도 보고 그 많은 보살들도 우리도 같이 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이제 향적열애에게 하는 거죠. 불은 가방, 그래 가도 좋다. 그대들이 가도 좋다. 섭여신향의 무경 피제 중생의 기 혹착심이라 우당사여 본영하고 물사 피국의 구 보살자 이자 비치니 우여피 막해 경천하의 이 자계상이요 소이자하 시방국토계 여허공이니 우재불이 화욕의 제일낙 소법자 부진현 기청경정토이라. 자, 부처님이 그때 향교 부처님이 말한 겁니다. 향교 부처님이 거기에 있는 보살들의 간청에 따라서 그래 그렇다면 그대들도 가도 좋다. 그렇지만은 섭여신향 무령피제중생 이 혹착심이라. 그대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모두 다 떨쳐버리라. 섭이라는 것은 거두라 있는 뜻입니다. 그 대신에 가도 좋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대들이 몸에서 나는 향기를 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기 향기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음식도 향이고 정원도 향이고 국토도 향이고 모든 향이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대들이 그게 몸에서 나는 향을 가지고 가지 마라. 왜냐? 그 모든 중생들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혹착심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혹착심이라는 말이 뭐죠? 아주 이상한 집착을 일으키게 되겠죠. 향기가 나니까. 그죠? 보통 중생의 사바세계는 어떻습니까? 향이 나면 향에 집착돼버리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집착이 돼버리거든요. 때문에 사바세계에는 대상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그대들의 몸에 향기가 나면 향기에 집착되어가지고 의혹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번뇌 망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인연이 생기게 되니까 그대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모두 다 떨쳐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또 당사여 본형 그대들의 본래의 모습을 모두 다 떨쳐버리라. 이 본래의 모습이 뭐죠? 바로 향기가 나는 보살행으로서의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떨쳐버리라.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게 부처의 세계, 보살의 세계에서는 그 본래의 모습이 다 보살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사바 세계에 와서는요, 보살의 모습이나 부처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이질감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바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할 적에 부처는 자신의 모습을 다 숨기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동사습이라는 겁니다. 화강동진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보살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보살이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바세계에서는. 네. 이게 동사습입니다. 참 이게 재미나는 표현들이죠. 우리가 지금 사바세계에서 이런 표현을 했지만 중요한국의 부처의 입장에서 사바세계를 지금 보니까 이런 이제 사바세계에 가게 되면은 그대들의 몸에서 향기가 나는 것도 떨쳐야 되고 그대들의 보살이라고 하는 모습으로서의 형상도 떨쳐버리라. 그 모습을 가지고 가면은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들은 그대들에게 대상의 경계로서 이질감을 갖게 되고 그대들에게 또 다른 의착심을 일으키게 된다. 이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을 조금 더 볼게요. 자, 모습과 형상, 향기까지 다 떨쳐버리라. 그 왜냐하면은 그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살을 또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이게 자비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비굴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중앙국에 있는 사람들은 몸에 향기도 나고 보살로서의 그 모습을 다 상호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죠? 32산 상호를 다 갖추고 있는데, 사바세계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모습은 상호를 구족하지 못하고 향기도 안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되죠? 비굴한 생각이 들고 천박한 자신의 존재로서의 어떤 차별성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게 바로 동사섭의 세계와 다른 모습을 지금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요. 보살도를 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비굴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리라, 이 말입니다. 예. 또 우여피에 막해 경천이 자괴상하거라. 그대들이 또 사바세계에 가게 되면은 스스로 경천의 생각, 경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볍고 천박하게 하는 생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즉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자기는 보살도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바세계 중생의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생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그 중생들을 천박하게 생각하거나 경천한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런 차별심에 분별심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참 보살의 입장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니까 자신이 그런 또 차별상을 갖게 되는 것을 또 경계를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사바세계의 입장하고 중앙국의 세계의 향격불의 세계에서 볼 적에 두 가지의 모든 차별상을 모두 다 떨쳐버리도록 지금 법문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법문이 소위자하 나와요. 왜냐하면은 시방의 모든 국토는 모두 흑원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로다. 근데 우리가 중앙국의 세계나 사방국의 사바세계의 세계나 이것은 방편으로 제시했지만은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그대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된다. 이걸 미리 지금 다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방국토가 개여흑공이다. 이 말 정말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도 봅니다. 여기에서 중앙국이 따로 있고 사바세계가 따로 있고 서방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구절을 놓쳐버리면은요, 이게 이제 대상 경계로 다 봐버려요. 시방세계는 모두 흑원과 같이 실체가 없는 것. 이게 뭡니까? 무실무예요. 일체 개공의 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것은 뭐냐? 임시 방편으로 지금 다 설하고 있는 법문이지 그것이 실체로 존재하는 세계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시방세계는 개여흑공이요 우재불위 욕화의 제낙소법자는 불진현기 청정정토라. 자, 요 말이 또 기가 막힌 말이에요. 재불이, 여기서 재불은 뭐죠? 일체의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것이 재불이죠. 재불이 중생을 교화하고자 할 때고, 어떤 중생이냐? 소승의 범부의 어떤 일에 탐착하고 있는 사람, 이런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할 때에는 불진현기 청정정토라, 즉 청정한 정토의 깨달음의 세계를 놔두지 않는 법이다 이겁니다. 요 말이요, 사바세계의 부처가 사바세계에 있는 중생과 재불은 자신의 모습을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청정한 세계를 다 숨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강동진이에요. 예. 그 보살과 부처의 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보살이다 부처다라는 아상인상을 갖고서는 중생을 교화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바로 일체 중생과 함께, 자, 그래서 이걸 연울열치라 그런다. 예. 바보 같고 어리석같이 중생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중생과 같은 입장에서, 중생과 같은 경지에서, 중생과 같은 세계에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중생과 중생에게 교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청정한 불토가 어디냐면 깨달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불경계를 말해요. 부처가 보살이 자신이 깨달은 그 경지, 자신의 깨달음을 이룬 그 세계를 가지고 교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청정한 깨달음의 그 세계를 모두 다 놔두지 않아 그것은 숨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과 함께 동사섭을 하면서 제불은 소음부에 탐착하고 있는 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는 겁니다. 자, 이게 참 대단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다른 뭐 보살도의 실천이라든가 이런 말, 이런 말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향적불이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불보살의 입장을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게 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시방 국토가 모두 흑암과 같은 것이고 제불이 중생을 교화했을 적에는 자신의 청정한 불토를 다 숨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불진현 청정 정토라는 것은 드러내지 않는다 하는 것은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숨긴다는 뜻입니다. 예, 고의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보살행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아상 인상을 다 비우고 중생과 함께 중생과 똑같은 안목에서 보살도를 실행하는 거죠. 예,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선에서도 나와요. 선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뭐 성철스님 그 임종계 보면은 살아서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 쓰죠. 할함아비란 말 씁니다. 살아서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비지옥이라는 것은요, 사바세계를 이야기해요. 중생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살고 있는 세계를 아비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서, 활이란 말을 써요, 활. 이거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살아서 가는 세계예요. 살아서 간다는 것은 지혜로서 아비지옥에 자신의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아비지옥에 있는 중생에게 자신의 정법의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함께 사는 걸 말해요. 그러면 사바세계의 중생과 함께 보살행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상가 남정 같은 사람이 스님 죽은 뒤에 어디 갑니까? 나는 신도집에 한 마리의 소로 태어난다. 이런 말 쓰죠. 축생의 세계에 가겠다. 축생과 함께 하는 삶을 나는 살겠다. 이 보살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지옥에 간다. 축생의 세계에 간다. 왜냐? 부처로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세계가 어디겠어요? 중생의 세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의 세계에서 중생과 함께하는 보살행을 나는 하겠다. 이런 원력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건 이제 잘 모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수연성입니다. 수연성. 시절 인연과 함께 자신의 보살행을 하는 원력.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해요. 네. 자, 요런 밑에 구절들은 참 이게 귀중한 말이니까 이게 밑에 줄을 한 번씩 더 끊어놓고 다시 한번 이제 그 향적 부처의 세계를 등장시켜서 지금 이런 비유법으로서 이 법문을 쭉 하나의 큰 스케일 큰 문학이죠. 경적 문학이지만 그 문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와 자비를 실행하는 힘이었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향적 부처의 세계, 서방 극락정토의 세계, 그 불교의 세계관이 보살도로서 이루어진 세계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